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 구약성경 981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8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날 11시에 성탄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사실 성경과 무관하게 지정된 날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에 대해 그다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마태와 누가만이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마저도 정확한 탄생일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지 잘 모르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은 것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12월은요 굉장히 추운 계절이에요. 12월 달이. 겨울에는 양들이 먹을 목초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계절은 적어도 겨울은 아니란 뜻이죠. 이걸 보면 겨울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도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많은 교회들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을까요? 한때 로마 카톨릭에서는, 다시 말하는 서방교회죠. 서방교회에서는 1월 6일 또는 춘분인 3월 21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해 지키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12월 25일로 확정한 것은 고대 로마의 겨울 축제와 연관이 깊어요. 12월 25일은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의 생일 또는 태양의 신 솔의 탄생일이라고 해서 가장 많은 로마인들이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축제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이교 축제는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동지를 기념하는 거예요. 동지. 로마 교회는 이교도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날을 정한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가 이교를 정복했다는 의미로서 이 날을 지정한 거죠. 그래서 AD 354년경부터 이 날을 공식적으로 지키기 시작했던 거죠. 따라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전통 관습들은 이교도들이 한겨울에 버려놓은 농사 및 태양의식들과 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념이
합쳐져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의 부분들, 문화적인 부분들과 기독교의 문화적인 부분들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마스는. 이걸 우리가 알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새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과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런 예언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700여 년 뒤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심으로 1차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새 주께서 한 싹이 나며 그 우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한 아기로만 소개되어 어머니의 태를 통해 어린아이의 몸으로 성육신하실 것이 예언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새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된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새는 누구입니까? 이새가 누구예요? 예,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죠. 도단할 싹이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사실이에요. 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이 다윗의 집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해요.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예언은 메시아의 비천한 태생과 비천한 삶을 예언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뜻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 세운 위대한 인물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에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부터 나오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자신들의 자부심을 느끼는 게 다윗이에요. 느끼게 하는 게. 하지만 이새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해요. 네.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싹이 그런 이름 없는 목동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그 아기를 보고서도 이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걸로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럼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셔야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나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를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습니까? 슈퍼맨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 말이죠. 그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와 똑같은 걸 우리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 오병이어의 기적.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오늘 말씀은 메시아는 외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매우 연약하고 볼품이 없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셨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왕궁에서 나신 것이 아니죠. 몰락한 다윗 왕가의 후예로서 작은 성 베들레헴의 한 여관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짐승의 구유에서 나셨어요. 그는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였던 갈릴리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직업 역시 비천하게 여겼던 목수였어요. 사실 목수보다는 석공이 더 가깝죠. 왜냐하면 목수가 석공과 나무를 다 다뤘어요. 집을 지으려면요. 예. 또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무식한 어부였고 또 사람들에게 경멸과 질시의 대상이었던 세리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창녀와 정결하지 못한 환자들과 같이 소외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한때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던 거예요. 이런 그 메시아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예언한 그대로 전혀 주목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새의 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줄기라는 히브리어는 나무의 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줄기는 뭘 의미할까요? 나무의 밑둥. 다시 말하면 그루터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버리고 나면은 그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줄기라고 번역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밑둥이나 그루터기라고 번역을 해야 훨씬 더 옳은 번역이에요. 따라서 이 줄기라는 단어는 생명의 기운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형편, 완전히 파멸과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잘라버렸으니까 그 나무가 전혀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이처럼 지극히 절망적인 상황은 메시아가 오실 당시 유다의 형편과 상황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70년간 포로지에서 고초와 수모를 겪었어요. 여러분 시편 137편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을까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강변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던 그 찬양을 가지고 노래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자기들은 놀고 즐기는 거죠.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고 이후 새로운 부흥과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다시 귀환을 하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뭘 갖다가 원했을까요? 그들은 다윗 시대의 영광을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거예요. 다윗의 영광을 꿈꾸면서. 그러나 이후 그들은 회복이나 부흥은커녕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등 여러 나라들의 침공으로 극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거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압박과 그리고 도덕적, 종교적 피폐함 속에 사로잡혀 지내고 있던 것이 그들의 상황이에요.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의 상황. 그야말로 그들의 상황은 찍히고 잘려 말라 비틀어진 나무 밑둥에 비할 만큼 절망적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임을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 한 싹이 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싹은 새롭게 돋아나는 여린 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밑둥에서 이렇게 돋아나는 그런 여린 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싹은 마른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순 같아서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외관상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은 그의 출신과 예우모를 문제 삼아서 비아냥거렸고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들이 바로 이해했다면 그들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척박한 땅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홀대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도 그렇게 홀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그렇게 홀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이새의 계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새의 줄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새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다윗의 전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새 앞에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다윗은 아주 어린 아이였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새나 다윗이나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그런데 어린 다윗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요? 누구와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왕다운 왕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는 사울은 결국 왕다운 왕이 아니라는 것을 그 싸움을 통해서, 그 골리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드러내신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 싸움에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힘을 얻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다윗을 택하셔서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신 거죠. 따라서 이새의 줄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 나라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힘으로 다스려지고 힘이 있는 자가 우대를 받아요. 그리고 세상은요, 힘이 없는 자는 업신여김을 받는 곳이에요. 이런 세상은 마지막 때 뽑히고 말아요. 여기에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방식 그대로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힘을 원하고 힘을 가지기 위해 힘썼던 교회 아닌 그런 교회들도 다 세상과 똑같이 뽑히고 말아요. 그리고 그 뽑혀진 것은 어떻게 돼요? 아궁이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뽑힌 자리에 새롭게 심겨질 나라는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의 나라라는 거예요.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곧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이고, 그리고 세상이 볼 때 변변치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강림하실 여호와의 신, 곧 성령에 대해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것은 성령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란 성령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성령이 사람들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 자신이 곧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깨닫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그를 경외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게 한다고 말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것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일을 체험하게 한다고 지적을 해요. 물론 그런 일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2절 말씀을 보면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하나님 경외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날이죠.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한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더러운 것을 다 멸하시고 깨끗한 것만 남기세요. 마지막 심판 때 남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다 인정받은 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깨끗한 사람은 양심이 바르고 거짓말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다는 것은 더러운 세상과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 남는 자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자는 누구이냐는 것이죠.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았던 성도들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 힘에 지배를 받고 산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없음을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없다고 해도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과 같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세상을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새롭게 심겨질 나라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 힘이 약하자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